제목 크게 두 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요, 사람이 천당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목사님이 늘 말씀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요, 한 번 빠진 일이 없어요. 빠진 일이 없는 것 중요하죠. 빠진 것이 없는 것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목적이 돼야죠.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이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다 천국이 내가 갈 집이고 천국의 목표 두고서 교회 잘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진리에 속한 진실한 교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요, 우리 목표는 저 우리 주님에 가서 내 집 준비한 천국에 있어야 가죠. 그런데 뭐가 옥토냐?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4명 전도하면은 3명은 교회에 왔다 가버리고 그중에 1명, 이 시대는 더 그렇겠죠. 정말 여러분이 교회 오신 것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누가 전도지를 환영하는가? 믿는 사람도요, 조금 믿음이 훌륭하지 못하면요, 은근히 이렇게 어느 때인데 전도구 다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서도요. 이 전도하는 사람, 아이고 전도 나도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인데 저기 나와서 예수 믿다가 소리 지르냐고,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등 들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따 제가 또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쨌든 교회 오신 것이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 100%가 되어서 진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100%, 어쩌면 믿음이 좀 적어서 아직도 한 60%만 순종하고, 더 믿음이 없는 분은 이제 30% 조금 다. 근데 성경은 100%에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냐면요, 내가 늘 말씀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말,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마음에 힘주고 귀에 힘주고 성령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저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도록.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요, 교회에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목사님, 요즘에 자꾸 목사님이 그 신앙 간증을 하지요. 저 요즘에 정말 목사님 많은 그런 그런 목사님 나름대로의 그런 시련 속에서 정말 저 깊이 기도합니다. 막 눈탱이가 붙도록 기도합니다. 막 과거도 다 말했고 과거도 다 제가 얘기했던 소리입니다. 근래는요 너무너무 그게 진지해지는 거예요. 막 사실이요, 막 이게 아니면 어느 한 말씀도 어기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막 뼛속까지 팍팍 파고 들어와서, 야, 이걸 못 지키면은 안 된다고. 그러다 이제 제가 막 가슴이 덜렁덜렁했던 것이,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몇 절만 외우고 몇 말씀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육의 사람은 떡이지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여러분 모든 말씀으로 살 만큼 믿음이 커야 이분이 100%의, 여러분들이 60%뿐이 안 돼서 말씀 한 대충 30%뿐이 못 돼서, 근데 올라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다가 옛날 다 했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근데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이 팍 박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리의 사람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구나. 그럼 뭐가 옥토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말씀은 매주 들어도요, 교회 와서 예배는 매 시간 드려도요, 정말 안 바뀌는 사람, 변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참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렇게 안 바뀌나? 응? 어떤 분은 아니요, 한 달 전보다, 아니 어떤 분은 1년 전보다 아주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이렇게 나무 크듯이 보이는데 말이야. 왜 저렇게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죠. 왜?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철에도 내 얘기했지만은 막 교회 봉사하고 싶어서 막 이제 그 믿음이 크니까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막 차고 근데 얘기 얼핏 했지만 말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들어서 이렇게 스쳐가는 저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말이요. 내 귀에는 주님 말씀이 스쳐만 가냐 말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교대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아픔을 주고 말로서 마음에 그 정말 상심을 주고 난 누구 집 때문에 교회 안 가 할 만큼 그저 믿어보려는 사람 마음에 팍팍 상처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행으로서 예수 믿어서 천당 가려고 왔는데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실족했다 그 양반이 교회 안 나왔다 여러분은 주님이요 여기 목에다가 연재 맷돌을 메고서 연재가 이만치요 바다에다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연재 맷돌을 목에 메고 집어던지란 말은 사람은 물 먹고 못 삽니다. 죽지. 죽으라고. 그만큼 영혼을 얻어보려고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저 말로 행동으로 실족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은 연재 맷돌에 목을 매 가지고서 말이에요. 바다에 집어넣으라.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서 내 영혼이 서서히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영의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뭐냐? 옥토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요. 거기 마태복음 보면은 뒤에 가볼까요? 13장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23절 보면은 내 말씀 듣고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길가나 돌짝밭 가시던 분은 그냥 교회 와서 들었지만은 시험 들어서 가정의 걱정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다 시험 핍박 때문에 떠난 사람이고 교회에 이제 왔는데 누가 옥토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들어보는 게 아니고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듣고서 이렇게 딱딱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시간마다 변화.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그래서 넘어졌다 또 내가 안 한다 또 했구나. 주님 저녁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한다고도 못해서 주님 이게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크듯이 말이에요. 어른 되듯이 믿음도 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서 이제 이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가 안 나면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령 받고서 그 일주일에 막 7번씩 볼 때 막 또 보고 싶고 막 아멘 막 솟아나지요 샘물처럼 하듯이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이라는 말은요 신앙은 말씀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반드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내 영혼에 담아주셔야 돼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11장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은 어디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당해도요 나 자기한테 핍박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거의 공격적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기뻐하고, 다시 말한다, 또 기뻐해라. 응? 그리고 옥에다 집어넣고 두드려 맞아도요, 전도하다가 귀인 줬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고 거기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보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내가 다시 기초하고 집을 짓듯이 말이요, 모래에다 집을 짓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반석에다 집을 지으려고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건축자 같이 말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됐고 나가서는 뭐 세상 속하고 그저 같이 안 믿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어설프고 어리버리 화려하게 믿는 그런 사람 말고, 아주 저는 여러분을 참으립니다. 아주 기초 딱 해놓고 반석에다 집을 딱 짜서 그 홍수가 나도 절대 집이 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차곡차곡 이제 앞으로 목하려고 아주 제가 변변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이 있다. 영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고, 영도에 또 이제 혼도 있지. 혼도 있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육신도 있어요. 육신도.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은 한 사람에게 이제 짐승은 이제 영은 없고 이제 본능으로 사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영이 죽었다, 이게 기능마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나는 재벌이요 뭐 별짓 다 해도요, 아담 이후에 영은 죽어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영은 죽는 건 아니에요. 살아요. 우리가 이제 죽었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플 때 육신이 막 어디 아파도 잠들면은 아프 모르죠. 이렇게 깨면은 아이고 아파 또 그러죠. 하듯이 육신이 죽으면 아픈 거 모릅니다. 잠잘 때와 같이 영도 죽으면은 지옥불에 집어넣어도 모른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영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이 생명인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내 영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딱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내 영을 움직여. 그러면 혼이 들어. 이렇게 하지. 혼이 드디어 영의 말씀을 들으면 육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신 것도요, 혼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왔어요. 몸이 그래하고 운전해 하고. 그럼 혼은 누구 집에 보느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절대로요 교회 가자고 안 씁니다. 지금 아마 스키장 가서 뭐 이러고 있을걸? 우리 청학동 정도는 이건 안 하시겠지. 청학산 올라가시겠죠. 도 있는 사람들은 막 스키 타고 또 뭐 이 혼의 말이요, 예수 안 믿으면 맨날 놀러 가고 즐기러 가고. 근데 영에서 교회 가야지, 예배 보러 가야지, 이제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신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역사 안 했으면요 절대로 혼이요 교회에 오기는 전무합니다. 절대 안 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아직 60%, 60%, 30% 이렇게 아직도 이제 100% 순종 안 됐어도 지금 아니면 뭐 80% 됐든지 어쨌든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사이를 교회 가라, 주일날 예배 때 예배 가고. 그래서 이제 혼이 육신한테 빨리 움직여. 육신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대 이빨 닦아. 그러니까 확 닦고, 못 좀 갈아입어. 다 갈아입고, 얼른 차 키 틀어. 부릉 밟어. 이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이제 주님이 계시는데 요한일서 3장 20절 보면요, 2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시착하지 마요. 제발 받아들여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왜 그럼 여기 또 계시대요? 어디 예수가 몇 분이래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분이 성령으로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성품을 혼에게, 혼은 육에게 이걸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요, 옥토는 뭐냐? 내게 지금 내 영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공격해도 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줘. 내 해석해요. 저분은 저만큼의 한계구나. 왜 그렇게 못해? 왜 그 정도야? 왜 그렇게 못 배웠어? 왜 그렇게 사람이 저질이야?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게 나인이야. 그분의 그게 한계점이요. 주님은 죄짓고 하나님께 막 반항했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 듣고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런 인간을 심판해도 그냥 불에다 홀딱 튀겨 죽여도 실제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품에 안고 다 용서했고 다 구원시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그러고 죄 짓고 돌아왔어. 너 인격이 있냐? 또 죄 짓고 넘어왔냐? 너 용서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77에 49 70번을 7번 오더라도 주님은 그래 왔니?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 삶에서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데, 왜 난 예수 믿어도 예수가 안에 와 계시다는데도 왜 예수의 계신 모습들이 내 삶에서 안 나오는데도 나는 어떻게 100%라고 내가 장담하고, 그러면 60%면은 30%는 다 과정이지만은 빨리 자기를 재촉하고 서둘러서 자기를 빨리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 100% 모든 진리로 살 사람 만들 텐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갔다 오는 것이 목표지 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안 되냐? 이 가슴이 목사님이 애같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의 신앙은 교회에 갔다 오는 것이 목표가 되냐 이 말이야. 언제 주님의 교회 다니면 구원받으로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오셔도 이분을 무시하니까 혼이 아직도 안 바뀌고, 안 바뀌니까 육신은 여전히 방탕방종,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언행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옥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다. 깨달을 텐데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령의 이 충만함을 이 시간 크게 예배 중에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원래 신앙이란 말은요, 또 따라해봐요. 견인받는다. 시작. 크게 견인받는다. 신앙은 견인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저 영의 세계, 그러면 견인해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끄시는데 내가 견인되어 가지 않고는, 내가 끌려가지 않고는 절대로 육체의 욕심에서 못 벗어나. 이놈의 욕심이 대단하잖아요. 육신의 욕심은 사망인데, 이 육신의 욕심에서 이 벗어나고, 그 욕심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잡아요. 근데 이 견인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견인을 받으세요.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는 소리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점령하세요. 그리고 내 언행심사에 목사님은 늘 말하지만은 이 죄라는 것은 언행심사예요. 쇠사 넉사자에다가네 안일비자예요. 이게 죄예요. 네 가지가 아니라 이게
언, 행, 심, 사, 일사자. 이 언행심사, 말과 행실과 네 마음 씀씀이와 네 모든 이 일에. 그래서 이 죄가 뭐냐? 네 가지가 아닌 것인데, 말도 주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속된 말, 행실도 성경과 어긋난 그냥 거룩하지 못한 행실, 마음도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더러운 마음, 일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쓸데없고 허물리는 그런 일. 근데 내 영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만 성령의 견인해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견인해 가듯이 카센테로 성령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보려고. 그래서 구약 때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끌어갔고, 또 밤에는 이렇게 불 기둥으로 이끌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우리 같은 사람은 11일만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40년간 뱀이 돌리면서 구약에는 그 훈련시키면서 종의 기질로 꽉 찬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40년간 훈련시키듯이 말이에요. 오늘 또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가 옥토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안 믿은 사람들, 그래, 돌짝밭 왔다가 나갔어요. 안 믿겠다고 가시던 분, 그만둔 사람도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왔어요. 왔어도 넌 지금 30배, 60배, 100배인데 몇 배냐? 성경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주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모든 거예요. 왜 나는 그래요. 다행 중에 다행이요. 정말 예수 믿으라 해서 교회에 왔었는데 어쨌든 가시밭길이든 그가 돌발짝이든 길가든 그냥 다 떠나갔어요. 어쨌든 예배당에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100%의 결실을 맺고 있냐 할 때 아니라면은 서둘러서 얼른 팍 재촉해서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안 빠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물론 안 빠져야지요, 당연히. 우린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말씀 밖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왜 탈출도 한참 멀리 가 있으면서도 왜 다시 안 돌아올까?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러더래요. 내가 그러면요, 나 바보 취급받아요, 이렇게 나왔도 여전히 혼의 기질이야. 여전히 혼의 그 옛날 그 예수님 모를 때 그 100% 집에다가 100% 점령받았던 그 마귀의 그 기능이 꽉 차서 하나님의 기능이, 예수의 본능이 안 보여. 교회 다니죠. 그게 60%나 아니면 50%든지.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난 여러분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면은 100%의 결실자가 돼야죠. 60%도 안 돼요. 30%. 이건 이제 성장 과정이죠. 빨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거분해지는 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다니다가 심판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문자 넣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초림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시지만은 재림하시는 분은 저 공중에 오신다.
그러면 내 영혼이 공중에서 신부가 됐다가니 신랑으로 만날 텐데, 내 영혼이 이미 죽었는데 내 영혼 음부가 들어가 있어. 음부에 주님은 저기 공중에 계신데 어떻게 가겠어요? 낙원에 있다가니 딱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야죠. 그럼 누가 그러냐? 이 땅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제가 잘못 가르치죠? 나 죽어. 잘못 받아왔죠?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소경이요. 목사인데도 그냥 이렇게 내 말은 영이다. 영.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영을 안 살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애들 다 잘 되고요, 직장 잘 되고요, 사업 잘 됩니다.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육신이라는 이 혼의 세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수양시킨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으로 남보다 조금 잘 살고 좀 남보다 좀 풍요롭고, 거기다 자꾸 걸어놔. 이 소경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영의 말을 왜 육에다 거냐, 이 말이 교회가.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거지냐?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절대 하나님은 신령한 복,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많지 않아도 그것으로 살기에 넉넉해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넉넉히 행복해요. 난 느끼고 살아요. 근데 내 말이 영이다. 근데 영에다 안 넣어줘. 어스러지고 흩어지고 뭉개진 그 죄에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려내서 반듯하게 주님같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시키는 영으로 키워야 되는데, 영은 방자하고 방탕하고 육신으로 잘 살면 복이. 이러면 기독교는 소경 인도에 술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소경 안 되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우리 온 큰매 가족도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오늘 내가 죽을런지, 내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뉴스를 보는 참 많이 슬픔이지만 저 무안공항, 저도 거기 몇 번 내린 적이 있었어요. 어제 이렇게 뭐 가족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누가 뭐 편지를 읽더라고요. 그게 딸인가 봐요. 뭐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아버지 어쩌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울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잘못돼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닥쳤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못 돌아오죠. 나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죽더라도, 아니 오늘 밤에 주님 오실 때도 주님 만날 준비는 확실히 해놔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60배도 안 된다. 이건 중간이고, 30배 이건 큰 중이고, 반드시 100배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는 마음의 거룩한 결단이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우리 큰빛 가족은 불량하지 마세요. 우량하세요. 불량은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우량한 교인 되세요. 열등하지 마세요. 우등한 교인 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구원이 아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도 돼서 하나만 말해볼게요, 여러분. 10년 전쯤 되는 얘기가 문득 기억나서 하는 소리요. 전라도 그 정읍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점심 먹을 때에 그 지역에 연로하시는 은퇴 목사님이 두 분 오셨어요. 나는 감독이지만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강사님 오셔야죠. 강사 아니에요. 어르신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받으신 분이 기도했어요. 밥을 먹는데 그래요. 강사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강사님이 뭐예요? 목사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뭐냐 했더니 옛날에 그 여수와 순천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이제 정읍에서 이제 그때 이제 여수와 순천이 싸우면 여순 반란이요. 근데 이제 공산당 그들이 그 정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20명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교회에다 잡아놓고서는 휘발유 뿌리고서는 불을 붙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불을 탁 탔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강대성이 있었겠죠. 여기 세 사람만 이렇게 이제 죽으시고 나머지는 다 이 문에 막 이렇게 막 엉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살려줘요. 예수 안 믿을 테니 문 열어달라고 막 고함치는데 뭐 그냥 막 불에 확 타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앞에 세 사람만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어머니, 이게 이제 연세 많은 권사님이었겠죠. 그 세 사람만 앞에서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 문에 붙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원로 목사님 해주시는데 내가 탁 들으면서 가슴에 뭉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과 나머지 분은 뭐였나? 믿음의 능력이요. 그 불 앞에, 그 육신의 죽음 앞에 영원한 영생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을 포기하러 문 열어달라고,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근데 왜 이 세 분은 그 요 앞에서 그 불에 타 죽으면서 주님 불렀을까요? 저 30% 60%는 그 일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 안 믿겠다고 합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 부르는 것이죠. 극한의 시험, 극한의 고통, 극한의 어떤 참기 어려운 육신에 버티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는요, 영이 푹 무너지죠. 근데 이제 100%의 순종들은 앞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어머니 같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장담 못하죠. 성령이 저를 붙잡아주면은 앞에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사모님 보고 앞에서 둘이 죽겠지. 여러분들은 문에 붙어 있을래요? 나랑 같이 있을래요? 여러분 말해봐, 당신이나. 우리 똑같이 주님 앞에 가려면요, 성령이 붙잡으셔서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스데반 집사 돌로 막 채석자리 돌로 뭐 이렇게 죽겠어요. 이렇게 이 새끼야 하고 던지는 팍팍 피 튀기고 죽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 집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서 탁 언제 어디서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누가 귀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주일날 오셔서 그냥 의식 속에서 들어보고 마는 스쳐가는 어느 포원 같은 소리가 되면 안 돼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요,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 왔다 가면 됐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갑니다. 오늘 밤 죽어도 다 갑니다. 당신 나가서 얼마나 죄 짓고 살았어. 근데 무슨 천당 가?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갑니다.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근데 누가 기도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불이 꺼져서 그래요. 전기불이 다 나갔네요. 담아 나갔대. 담아 나갔어요. 담아 나간 게 아닙니다. 전기 나가서 담아의 램프에 전기의 광채가 없는 거예요. 전기 들어오면 또 확 불 붙죠. 성령이 오시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빌바를 모르지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충만할수록 기도가 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줄 알죠? 아니요, 충만할수록 더 많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이끌림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요, 기도는 그저 사무칩니다. 충만치 못할수록 기도는 저기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이야. 마음을 돌이키면요, 주님이 나,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돌이키고 바라보시면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도와달라. 그러면 성령님은 그분을 마음을 갑자라서 그래 알았다. 이 말, 그 입에서 기도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1시간, 우리 밤 기도할 때 20분을 못 견뎌요. 내가 15분 줬어. 15분 넘지 말라고 그러면 13분 일어나. 15분도 물론 더 어려운 분은 이제 오래 하지만은, 야 15분도 어려운가 보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누가 기도시키느냐? 성령님이 기도시키죠. 그럼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은 모든 말씀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담는 거예요. 하지 말라, 당연히 않지요. 하라, 당연히 하지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육은 힘들고 병들고 피곤해도요, 괜찮아. 영혼의 힘이 오면요, 다 극복이 돼요.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능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봐서 뭐겠어요? 그의 능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 것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사람이지만 신이여 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어요. 신적권이요, 다 다스리고 다 이기고. 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질주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행복하신 거예요. 주님 오심이 기다려져. 오늘 오실라나? 아니면 내일 오실라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태양만 바라보면 얼굴에 태빛이 보여. 그러나 등 돌리면 머리만 비치겠죠.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셔서 기도시켜 주시고, 내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옥토다. 옥토 중에도 100% 순종자가 있고, 옥토 중에서도 60%다. 100%, 30%다. 정말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사람 100%입니다. 오늘 그 은혜 달라고 우리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 받으셔서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세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나는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던 분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도 다 떠났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새가 쪼아먹고 태양 밑에 타 죽고 풀에 눌려 죽고, 그게 세상의 염려, 시험, 재리 다 떨어져. 근데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오셨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몇 프로냐? 100% 신앙이냐? 아니면 60%냐? 30%냐? 우린 빨리 30에서 40으로, 40에서 70으로, 80으로, 90으로, 100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공중에서 내 영혼이 주를 비웁습니다. 주여 그날을 내게 달라고. 오늘 내 육신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불의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날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2분 동안만 두 손 번쩍 뜨시고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주야.